샬롬. 새해가 밝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올해 소띠의 해에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자유하고 즐겁고 기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각성을 위하여 드리는 산상보훈 강의 13번째로서 간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제목이 좀 어색하지만 이제부터 간음하지 맙시다. 21년 정초부터 간음하지 맙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이며 전달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류가 출발하면서 누구나 간음했고 지금도 이 세상이 온통 간음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릴 때에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면 이미 살인죄인이 되는 이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에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될 자녀들이 만약에 그곳에서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지옥불을 입으로 토해낸다면 그 나라가 지옥화, 다시 말하면 지옥의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결과를 보기 전에 그 원인을 중요하게 여겨서 사전에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나 율법은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면 간음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음란을 품기만 하면 이미 간음했습니다. 그 결과는 볼 것도 없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간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간음이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남녀의 관계 속에서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먼저 발생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적인 간음, 사실은 주님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만 쳐다보고 살면 기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쳐다보도록 유혹하고 그 유혹을 받아서 따먹은 인류는 두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과도 쳐다보고 선악과도 쳐다봅니다. 여기에 생명과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악과는 무엇이냐? 선과 악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종교 율법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선택한 인류는 그때부터 항상 두 마음이 한 육체 속에서 싸우는 갈등의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두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두 마음 때문에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을 기록한 장입니다.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랬고,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두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녀와 음녀는 구별됩니다. 창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불쌍한 여인이라면, 음녀는 신랑의 모든 재산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을 좋아하며 다른 신랑을 좋아하는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주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 죄인들 다 심판하시기 전에 음녀부터 처단을 하십니다. 음녀에 받을 심판은 계시록 17장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개구리는 물에서 살기 때문에, 물가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물속에서는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살고 땅에 나오면 동물처럼 무태서 삽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중성을 싫어하시기에 개구리는 더러운 영이라고 하셨고,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이중성을 띤 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개구리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속히 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만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두 마음 때문에 고민하던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이 되는 비결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해방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고정시킬 수 있으며 죄악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간음 때문에 온 인류의 가정들이 지옥이 됩니다. 인간이 서로 만나고 그 속의 관계는 인간 존재 필연입니다. 그 중에서 남과 여자의 만남은 이 참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남자든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고 어떤 여자든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하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마음입니다. 흘러간 옛 노래에 무너진 사랑탑이라는 노래가 있죠.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죽을 때까지 변치 말자고 맹세했으며 사랑의 공든탑을 쌓아갔는데 아내가 마음이 변하여버리고 갔다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를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대략 이런 노래입니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한 니마,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모질리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단꿈을 꾸고 있나, 야속한 니마 무너진 사랑타와. 여러분, 재밌는 가사죠. 댕기 풀어 아무리 맹세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까지 댕기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도 풀고 도망가는 세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세상 남녀 간의 사랑은 두 마음 때문에, 선악과의 독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오직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마태복음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그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짝지어 주신 배필은 아담과 하와였으며 이들은 진리의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이 부부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생명과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은 두 마음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을 박탈당하고 쫓겨납니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짝지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결혼식을 올린 기사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결혼식을 올리는 잔치자리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솔로몬,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그 밖에 여러 선지자가 다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이 된 인생들은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을 한다 해도 항상 서로 두 마음 때문에 감시하며 살아야 되는 가짜 가정이며 문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이 중미한 그 혼인잔치 외에는 모두 가짜 혼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정이 두터워도 영원한 제 짝은 아닙니다. 영원한 짝을 찾기 전 임시로 맺은 짝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늠치 않으려면 먼저 생명과 되시는 예수님하고 두 분이 같이 결혼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늠치 않으려면 두 남녀가 먼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님과 결혼하고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결혼하면 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너희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이고 뿔라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애굽 땅을 탈출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되어 행복하게 살았으나 마음이 변해서 두 마음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결혼하면 그 땅은 영원히 기쁨에 충만한 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 없는 결혼, 정말 영원히 기쁨 충만한 결혼을 하려면 하여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님과 먼저 두 사람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에덴을 찾고 거기서 두 사람이 출발하면 죽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